여러분도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번엔 당신은 부흥의 실마리입니다. 당신은 부흥의 실마리입니다. 당신은 부흥의 실마리입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자매님도 형제님도 뭐 그동안에 몇 주 동안 못 뵈고 또 한동안 못 뵀던 자매님도 모시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하나님께 어떤 말씀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텐데 올해 우리 부흥합시다, 추수합시다 이렇게 영적 모토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훌륭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고 부흥시키실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세 종류가 떠올랐어요. 더 많은 거 있겠지만 오늘 세 종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행일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행일치. 알고 있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할 수 있는, 상충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를 것 같아요.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은 엉터리다. 그러면 훌륭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훌륭할까 그랬더니 언행일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번듯하게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따라오는 행동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아름답거나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더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인생이지, 그 인생이 진짜 부흥하는 인생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신행일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지행일치를 해도요, 불완전한 것이 자기가 아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언행일치, 자신이 말한 그 언어를 쏟아낼 때 옳은 영으로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으로 토해낸 것이 아니라면 그 언행일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럼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인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내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과 일치할 때입니다. 거기에 소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 시원해하는 일들 위해서 사는 그 믿음, 신조 진리가 나의 삶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고 나의 실천이 될 때 그것을 보고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그의 행동이 똑같이 같은 선을 일치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부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신 곳에 힌트가 있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일그러지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대단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부흥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부흥하기 원하는 공동체나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통로, 부흥의 실마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축복이 오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몸의 소생,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전천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여러분들한테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거, 하나님 믿는 신앙은 목적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복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으면, 신의 일치의 삶을 살고자 떼굴떼굴 구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특별한 도우심과 주목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주님을 따른다 해서 똑같은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삶의 전부와 모든 생각과 모든 인생과 비전을, 모든 자신의 생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능력을 커넥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아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간증을 표현할 수 있고 토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흥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셀 목자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짧은 이미지를 봤었는데, 어제 저녁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세요? 할머니하고 젊은 여인 나오죠? 그거 나왔어요? 보이세요? 할머니만 보이는 분들은 늙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여인이 보이면 젊은 거예요? 두 개 다 보입니까? 잘 보시면 보여요. 그 젊은 여인은 얼굴이 좀 작아요. 옆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눈썹도 나오고 이렇게 코하고 입하고 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은 매부리 코에 전체 얼굴이 다 커요. 현대 머리가 크면 뭐 별로 미인이 아니라면서요? 깎고 막 그러잖아요. 할머니는 또 턱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주걱턱으로. 보이세요? 안 보여도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야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살. 그런데요, 요거 확 바꿔버리면 뭐가 될까요? 살자. 자, 생각이 나름입니다. 두 글자인데 확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생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물컵 안에 물이 들었어요. 잘 알죠, 이거? 그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야, 반이나 남았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반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희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합니다.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부흥의 실마리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부흥의 실마리가 되고 싶으면, 부흥의 해법을 찾고 싶으면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올 한 해 부흥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부흥의 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개인도 바뀌어야 되고요. 가정이라면 가족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가족이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부흥의 파도를 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엎드리세요. 자녀들도 같이 엎드리자고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맞습니다. 교회도 2000년 담임 목사만 하나님 앞에 부흥하겠다고 소리치면서 엎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들이 저마다 그런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 번 예수님을 믿는데 적어도 이런 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닐 텐데 2011년 정말 2011년 10년 때 처음 시작하는 11년 이때 내 인생도 새로워지리라 10년 단위 100년 단위의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개인이 가진 믿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본 말잖아요. 개인이 기도하는 거 때로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요 중보기도고 공동체로 기도하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는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이 보이는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확실히 컨넥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확 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전기가 찌릿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불완전한 지행일치, 내 머리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가지고 상식과 경력 가지고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그 에너지와 그 영성과 일치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었습니까? 아멘 운동 좀 하자고요. 저 지금 이제 목이 아파서 좀 죽겠는데요. 그래도 다시 올라오니까 이제 목을 이거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개인과 모든 것에 올해 믿음의 도약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긍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또 순종이에요. 이것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부흥하고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직장에서 한 마음이 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힌트를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뒤에 나옵니까? 나오죠? 네. 패러다임이 바뀌면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체인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아주 쉬워요. 이 세상 사는데 순종하며 살고 부흥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세상의 행동과 문화, 습관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세상에서 주는 거 카피하면서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Don't copy. 정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일치도 아니며 언행일치도 아니며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실행일치로 주님 주시는 것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카피하면 안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걸 카피하면 거기에는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 안 자고 열심히 뛰기만 하면 땀만 흘리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Don't copy, 카피하지 마라. 어떻게 하느냐?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터치로 바꾸셔가지고 완전히 속사람부터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한 그 순간 딱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대신에 결과물을 얻는 응답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 발동 걸어놓고 나서, 그리고는 마치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발동 걸어놓고 나서 계속 발동만 걸어놓는 거예요. 안 가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없지만 기도는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종도 우리가 돈 카피하고 세상의 것 카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트랜스폼,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헌납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진정한 순종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의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사역은 열매가 많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천국과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의 대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끝부분에. 그러면 이렇게 순전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하고 달달달 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앞부분만 나는데 한번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신 번떡 차리고 신앙 좀 제대로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고백하고 그 경험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믿음의 중요한 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의 못난 자아가, 여러분의 욕심이 죽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살아도 불완전한 그 인생을 포기하고 돈, 카피, the behavioral customs of the world,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카피하는 삶을 포기하면, 세상의 중요한 것을 놔버리면, 그리고 내가 죽기로 하면, 그 교만함을 버리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로 내 안에는 절대로 교만의 가시가 꽂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우뚝 근육에 민감함을 가지고 힘을 꽉 주잖아요. 여러분 주사 맞으러 가보세요. 가가지고 주사 안 맞으리라 생각하고 근육을 갖다 꽉 해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가시가 들어오고 부응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의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가 근력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근력, 믿음의 근력 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늘 죽는 연습, 죽는 과정을 경험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장점은 많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제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야 삽니다. 따라해보세요. 죽어야 삽니다. 네, 성질 죽이세요. 여러분의 세상에 욕심 죽이세요. 죽이면 살아요. 그거 살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생 못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보면 목사도 성질 내잖아요. 분내면 항상 실수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와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주 죽도록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 이번 주에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는구만 그러시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만. 영적으로 제 아버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일들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8대 중점 목표 중에 실제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우리 교회 부흥하죠. 30일만 살 수 있다고 결심하고 한 건 내 생의 삶 성취해보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깃이 돼서 공격을 받는다고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올 한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고 있고 어둠의 영은 정말 지지도 싫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멋진 시간이거든요.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복장을 보세요. 어떠세요?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멋있죠? 제가 오늘 입은 것이 다 까매요. 왜 이걸 입었냐면 하나님 저 목회하고 제 삶 가운데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외우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목회할 때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주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야 하고 고백하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30일 캠페인 시작하지? 그래 오늘부터 죽어라. 저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장례가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이제 장례를 준비해서 딱 30일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 많이 죽어지고 쓸모없는 거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채우러 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룩한 3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까만 거 입었어요. 멋지려고 입은 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렇게 입어도 멋있다 그러니까 목회할 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먼스톨립의 부록으로 작은 책이 있는 거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의 첫날이 열린다. 오늘 같은 거예요. 그죠? 이제 열릴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거에 정상이 아닐까?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의미를 찾고 주어진 제한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재능을 극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소중한 일들을 할 것이다. 하찮은 일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틀림없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책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 가장 소중한 것에 초점 맞추며 그것을 실행하도록 안내한다. 인생을 바꿀 한 달을 오늘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달 동안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멀쩡하게 한 달 후에도 살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달 후에는 우리의 인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장애들이 내 안에서 늘 뽑아졌으면 좋겠다,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제거되고 은혜로 놓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아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30 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세요. 오늘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신행일치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돈 카피, 세상 거 카피해서 살지 말고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꿈과 목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서로 일치할 수 있고 전혀 부대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에 있는 것, 신행일치의 삶을 살자. 어떻게 살 것인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 순종.
그것도 진정한 순종. 그 순종을 하면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훌륭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순종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죽어야 한다. 내가 하려는 것들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포기하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해 나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마음에 결심하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30일 동안 열심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30일 이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내 영을 붙들어 주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시죠?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마음속에 품은 응어리 때문에 넘고를 싣고 풀고 싶은 창의가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주님 아시죠? 믿음 좋아도 예배 잘 드려도 사역해도 우리가 잘 훈련받아도 그러나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방황과 고난을 뚫어야 하는 어둠의 터널에 단계가 있다 했으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순종코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어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30일 주께 맡겨오니 거룩하고 귀한 행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마다 행군하는 걸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30일 후에는 우리들이 거룩한 장례를 하며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부분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을 타치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꿈을 향하여 신행일체의 삶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